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우리는 요셉의 집 짐승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희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 너희 자녀는 너희에게 주시옵소서. 너희 이름은 너희가 이미 하나님이라 하고 시온을 너희에게 다 같이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은 우여곡절 끝에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지금 양식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베냐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광야길입니다.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베냐민은 아마도 특별 보호를 받으면서 내려갔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애굽에 내려가서이죠. 이제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마음에 걸리는 일은 지난번에 돌아왔던 그 곡식 값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일단 곡식 값을 2배로 가져왔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함께 베냐민과 함께 온 것을 보고 점심 식사로 초대합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는데요. 형제들이 두려워하죠. 자신들이 그렇게 사실 대접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거든요. 동생을 데려와서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총리의 집으로 인도되니까 의심이 들죠. 지난번 그 돈 일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의심이 구체화되는데 18절에서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잘해주는 것처럼 마음을 풀어놓고 갑자기 달려들어서 붙잡고 노예로 삼고 우리 재산도 다 빼앗으려 하는 거 아닌가? 이거 자신들이 옛날에 요셉한테 한 짓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요, 죄가 많으면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자꾸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일 수 있는데요. 그러게 위험 부담이 크죠. 베냐민도 지켜야 되고 시몬도 구해야 됩니다. 식량도 가져가야 가족들도 살릴 수 있고요. 결국 형제들이 청지기한테 이실직고하기로 해요. 19절에 보시니까 형제들이 청지기에게 말하는데 그 집 문 앞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문 앞에서 급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 집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미리 정직하게 말해서 이 문제를 먼저 좀 해결해 보고자 한 거죠. 자료에 들어있었던 돈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건데요. 청지기의 대답이 의외였죠. 23절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이거 요셉이 미리 일러둔 말이겠죠. 아니면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넣어주셨다. 이렇게 대답할 수는 사실 없겠죠. 그런데 청지기의 이 말은 한번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셉의 청지기니까 요셉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그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보고 배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도 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형제들에게는 엄청 고민했을 이 문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나 쉽게 해결됐어요. 이런 방식으로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몬도 풀려났어요. 발 씻을 물도 줍니다. 나귀에게 먹을 것도 줍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곡식 사러 온 것뿐이고 가족 구하기 위해서 온 것뿐인데 극진한 대접을 받아요. 귀빈 대접을 받습니다. 여전히 형제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할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요셉을 기다리면서 예물을 정돈합니다. 애굽의 총리하고 오찬을 하게 됐어요. 엄청난 특권이죠. 우리 중에 누군가가 국무총리와 점심 식사에 초대되었다고 합시다. 떨리긴 하겠지만 무섭다고 안 갈 사람은 없겠죠. 엄청난 특권이라고 동네방네 자랑할 겁니다. 총리와의 오찬은 그런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면 이들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애굽의 전권을 가진 총리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특권을 전혀 못 누리고 있어요. 두려움이 더 커요. 혹시라도 우리를 결박하지 않을까? 또 어떤 누명을 씌우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형제들은 총리와의 식사에 초대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총리의 형제들이니까요. 당연히 같이 식사할 수 있죠. 즐겁게 음식을 누리면서 식사할 자격이 있습니다. 기근 앞에서 사실 이렇게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양식값이 되돌아온 것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총리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은 이러한 기쁨과 특권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이 모든 특권을 줄 수 있는 요셉과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총리가 자신들의 동생, 형제인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은혜를 받고도 두려워하고 그럽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므로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채로 그냥 지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도 까먹어버려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의 작은 문제들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사람의 손길을 통해 은혜가 주어져도 그 진리를 의심하면서 두려워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또 죄악으로 인하여서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는 중요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도 그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시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요셉이 집에 들어왔고 형제들은 예물을 드리면서 엎드려 절을 해요. 요셉은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보고
축복을 합니다. 무려 22년 만에 만남이에요.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울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럴 수가 없네요. 그러면 자신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감정을 절제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후의 본문을 보면 요셉이 마음이 북받쳐 올라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웁니다. 요셉은 자꾸 형제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울게 되네요. 요셉이 그러니까 형들에게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절대 형들을 골탕 먹이려고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요셉에게 지금 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형제들과의 관계를 정말 회복하는 일, 그들이 정말 변화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정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 마지막 시험이 남았어요. 그때까지 자신의 감정을 자꾸 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참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풍부한 감정이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풍부한 감정으로 반응하고 감사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메마른 감정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감정에만 의존하면 신앙도 일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람의 감정은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 감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뜨거울 때는 신앙도 뜨거워지는데 우리 감정이 식어질 때 우리 신앙생활도 같이 식어져 버리면 신앙이 올바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야 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좀 불안하고 두렵고 좀 기분 나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내가 외롭고 슬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꾸 내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자꾸 내 감정만 뜨겁게 해줄 곳, 이곳을 찾아다니게 돼요. 그러면 잘못된 열광주의, 은사주의 이런 것에 빠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신앙의 뜨거운 체험도 중요하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참 좋은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감정도 극복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분 좋으면 사람한테 너무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내 기분이 나쁘면 다 때려치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실함이란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께서 맡겨진 일이면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항상 사람들을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모습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거예요. 성도와의 관계에서 자꾸 내 감정에 휘둘리면 관계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절제를 못하면 내 감정이 관계로 사역도 그르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지금 힘겹게 절제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형제들을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사랑과 용서를 이루는 관계, 이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사명,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어요.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요셉은 절제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과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이 자꾸 그 관계를 깨트려요. 그래서 많은 죄악이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납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위지의 대상이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면 깨닫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그 막힌 담을 모두 허물어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마음을 무장하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과 기분에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